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빛이 한 점도 없는 어두운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빛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산 같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아내와 함께 어둠 속의 대화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소리에만 의지해서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했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움직이는 것에 엄청난 제약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시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시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굉장히 두렵거나 끔찍한 것을 직면하게 되면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돌려버리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고 또 외면하지는 않았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오늘 본문 시편이 속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선포될 때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너무나 쉽고 명확한 명제인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분명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때로는 실패할 것 같은 상황들, 또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또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이스라엘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 시기부터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바로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를 향해 따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바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는 강이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앞에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이 아니라 바다를 뚫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강을 건넜는데 이제 변변한 도구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상식적으로 먹을 게 없는데 마실 게 없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또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강대한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좋은 병장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때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동일하게 가진 것이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그들이 승리하며 그곳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맞이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국고성이라고 하죠. 그 변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 성에 맞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따라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 성에서 화살만 날려도 그들의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작은 성을 만납니다. 아이성이라는 성에 스스로 너무 작아 보여서 일부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았는데 그 앞서 여리고 성에 점령할 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계속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불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당장은 그게 옳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바로에게 저항하게 만드시거나,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광야로 이끄시거나, 군사도 무기도 없는데 싸우라고 명령하시거나,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눈앞에 적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불 삼아 자신의 길에 빛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그 길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명령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것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명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106절 그리고 10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시편 기자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겠다고 정했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내가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눈앞에 바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택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09절 말씀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삶에 생명의 위기가 계속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처음에 다짐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시편 저자가 다짐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됩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때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일지라도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아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너무나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겼을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발의 등불이고 내 삶의 빛이 된다고 믿으신다면 그 빛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강화되어서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으니 그는 이 세상의 빛이니라. 구약에서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다라는 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의 등불이 되시며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그것만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는 것만 보아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탄은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떡을 주겠다. 너가 나에게 절하면 떡을 주겠다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주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사탄의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 당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빛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그 빛을 따라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결국에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마지막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본을 보이신 것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나의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며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경험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며, 그 빛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결국에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명하셨다면 순종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혹에 굴하지 않으시고 또 눈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